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또는 랍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토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영생하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함인데, 거기에 초점이 누여 있는데 오늘 주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오며 예수님께 주의 낯을 뵙기를 바라는 주의 성도들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거며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에 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마음의 위로함을 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기보다 내 안식을 더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매 예배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성찬식을 할 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 드릴 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라는 것이 꼭 식인의 습성처럼 들려서 로마 황제로부터 여러분 감독관이 찾아와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그들이 우리처럼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는 옛날처럼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듯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는 사라지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또는 주기도문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 어린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듯 그렇게 외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듯 수학을 풀듯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교회 가나 제가 동일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꼭 교회 나오지 못하시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목회자, 즉 전도사님이나 제가 전도사 때나 목사가 됐을 때나 동일하게 듣는 말인데, 전도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라고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이 안 들어줘서 죄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죄송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마음가짐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제 설교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작품 명작 같은 예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모토가 이런 모토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뭐든지 명작을 드리자.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완벽하게 청소를 하고 완벽하게 봉사를 하자.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중학교 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다 나와서 구역별로 교회를 쪼개서 청소를 합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차량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중학교 아이들은 자기들 교육부서를, 선생님들은 그 교육부서 앞에 있는 복도를 하나하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 행사를 하나 할 때도 실수가 있으면 용납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엄청 피곤해하면서도 그래도 와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야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명작 같고 아무리 뛰어난 것 같을지라도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즘 재롱잔치, 요즘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이 멋진 작품을 하는 걸 보러 가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멋진 작품을 해도 기억 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작품은 약간의 실수가 있을 때 여러분 재미있고 즐겁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시간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2001년도에 학교에서 지휘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음악대학의 지휘과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지휘를 가르쳐 주셨는데, 찬송가만 듣지 말고 성당에 가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듣고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몇 명과 모여서 토요일 날 저녁에 성가를 들으러 성당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나 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곡과는 너무나도 틀린 곡이었습니다. 일단 언어 자체가 한국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부르는 성가였습니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곡이었지만 그 노래가 너무나도 웅장해서 저희도 모르게 그 순간 다 기도하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라고도 하고
또 미사곡이라고도 합니다. 이 곡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들이 위로받고 우리 자신들이 감성에 젖는 것을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 때 그 곡이 내 마음에 젖어오면 내게 은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위로받고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지는 혹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감성에 젖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모두 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시듯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는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믿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전혀 관계없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고 왜 죽으신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며 부활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셨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해 줍니다. 수학 공식처럼 풀이가 정해져 있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세상의 책이고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학문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믿으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구주를 바라보고 기다렸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규범과 규칙과 도덕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예배도 봉사도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늘 날마다 매 시간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삶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고백하기보다도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질서를, 이 땅에서의 명예를,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를 더 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를 먼저 사랑하는 주에게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강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졸업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에 전세대 연합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발표회가 역시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전도회 모임 후 점심 식사 하시고 바로 모이신 후에 예배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발표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암송대회가 29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저에게 다음 주일까지, 이번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신년 감사주일이 1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역시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에는 기간대항 윷놀이 대회를 열도록 합니다. 함께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주의 전을 청소하는 성도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4시에 호떡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한 헌금,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즉 날짜와 참석자, 사역, 현지 목회자와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신청서는 이정태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오사서종 이금자 권사님 구역에서 봉사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외우실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온라인 헌금계좌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유통 충만하신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애원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